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하루 저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또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서 저희 안에 기쁨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 여전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간을 영적으로 부흥성장케 하시고 또 양적으로 부흥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의 역할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당황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 다 이제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답답하네요. 갑자기 우리 교회 문이 깨졌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프린터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 뜻대로 모든 게 안 될까? 저도 당황하고 여러분들도 당황하고 하나님도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남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격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다 제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때론 나와 마음이 같아서 또 스타일이 비슷해서 함께 일하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그분과 함께 하면 일도 더 많이 또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어서 참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는 그렇게 안 맞아요. 함께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오른손을 들었는데 그분도 오른손을 들어서 하이파이브가 잘 안 돼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혹은 성향이 달라서 일이 잘 안 풀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루디아 여전도에 우리 많은 일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고 참 비전도 있고 또 여러모로 참 기대가 되는 기간인데 분명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일이 잘못되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감정이 상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낙심 때문에 내가 하던 섬김의 일을 놓게 되고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이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주의를 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위한 이제 헌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그리고 장애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점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자,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으로 분리시켜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6절 말미에 보면 모든 형제에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는 있지만 외인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으로 구분지어 놓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인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포용해야 돼요. 포옹 말고요. 포용하셔야 돼요. 뭐 포옹하셔도 괜찮은데 포용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세상 여느 공동체와는 달라요. 세상 공동체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득이 되면 누군가와 손을 잡아요. 근데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가차없이 끊어내죠. 근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끌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만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를 끌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잖아요. 그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버리게 되는, 오히려 포용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을 외인 취급하거나 악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신앙 안에서 포용함으로 함께 우리가 구원을 함께 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 11절에 그 문제를 낳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지칭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선하고 어떤 의로운 일들만 만들어내고 있나요? 항상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의 유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문제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시니까 물론 상관없는 이야기이겠지만, 제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항상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도 만들어 놓고 갈등도 유발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선한 일에 방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제쳐놓는다면 또 누군가가 나를 또 제쳐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용하시기를 바라요. 포용하셔도 좋고 다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벌들로 붐비는 벌통과 같습니다.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큐 프로그램 보시면은 그 벌에 대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자, 벌은 참 독특한 생물이에요. 그 벌통과 꽃 사이를 아주 부산스럽게 계속해서 오고 가는데 단 한 번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자칫 방심을 하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부딪히잖아요. 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참 벌들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네가 들어가면 나는 나오고 내가 들어가면 너는 나오고 뭐 이런 아주 질서정연한 모습을 우리는 다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들이 역할 분담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어떤 벌은 애벌레를 지키는 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벌은 여왕벌을 지키는 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벌은 열심히 꿀을 그 꽃에서 부산스럽게 날라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벌도 있고. 그러니까 벌들의 역할이 아주
잘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벌들 중에 열의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아우 나 이제는 아우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건 못 하겠어 하고서 이제 스스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사회 일이 바쁜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서 스스로 열애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많잖아요. 근데 벌들은 열애되는 벌들이 없어요. 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놀면서 땡땡이 치거나 아니면 누구의 지시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고 가는 그런 벌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가 너무나 질서 있게 유지가 되고 있죠.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질서를 유지할 때 별탈이 없습니다. 근데 질서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른 여파가 대단합니다. 저수지에 큰입베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입이 이만해요. 입이 이만한 민물고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물고기가 아니라 외래종인데, 이게 뭐 물고기도 크고 워낙 아무 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식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그 물속 들여다 보면 다 그냥 베스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황소개구리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토종들이 수백 년간 또는 이제 수천 년 동안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서 무질서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도 질서가 무너지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없으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어수선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질서가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들도 자연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손이 발 보고 걷는 게 시원찮아서 야 비켜봐 내가 걸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걷겠습니까? 어느 날 코가 입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먹는 것이 너무 시원찮아 내가 먹을 거야. 먹는 걸 콧구멍에 딱 넣으면 잘 들어갑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특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 무질서를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무질서가 생기는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겠지요. 교회의 무질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자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규모가 크건 작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규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아요.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이 시원찮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면 그건 오산이에요. 아주 큰 일들 그냥 앞에서 드러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누구보다 가까운 교제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나 일이 크고 작은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작고 크건 하찮건 시시하건 중요하건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지금 적응의 기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스피커가 음향을 이제 해놓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음향이 아주 최신 기기를 갖다 놨다고 해서 바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의 성능이 발휘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그죠? 생긴 거 빼고는 다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응이 좀 필요하구나 해서 그냥 너그럽게 좀 받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늦게 왔잖아요. 계속 찔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 계속 이거 어떻게 하면 한 소리 듣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조시는 것 같아서 잠시 제가 브레이크 타임을 지금 가졌습니다. 저 잊어버렸네요. 어디까지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일이 크건 작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다못해 저 교회에 지금 얼마나 풀이 자라요. 미워 죽겠어요. 그냥 비만 오면 그냥 풀이 쭉쭉쭉 자라는데 밉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걸 뽑아서 없애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 또 누군가는 정말 앞에 드러나서 누구나 다 참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역할 감당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역할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증을 낼 때가 있어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게으름이 들어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자신의 그 감당할 몫을 남에게 밀어놔요. 또 사적인 중요한 일을 핑계로 이것 좀 대신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속의 무질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게 될 때 결국 그 공동체는 서서히 분란과 또 무질서의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유기체예요. 서로가 연결된 살아있는 그런 생물처럼 우리 하나롭게 묶여졌어요. 그래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도 잘해야 되고, 너도 잘했지만 나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활기차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속에 참 하나하나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그 위험을 꼬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견하는 일에 좀 절제하세요. 자기 몫이나 잘 감당하시고 남의 일에 좀 참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벌통에 꿀이 얼마나 찼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의 꿀통을 보면서 야, 저기는 얼마나 찼나? 야, 저기는 아직도 한참 멀었네. 똑바로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 상태로 둘 거냐고.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참견하는 분들은 자기 몫은 잘 감당 안 하면서 참견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공동체의 그 분란,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외로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곧 질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적응이 필요하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안고 있는 일이고 또 다른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질병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도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를 놔야겠죠. 약도 좀 처방받아서 먹어야겠죠. 자,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일한다라는 것은 침착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을 부양하는 일, 이제 그것이 지금 자신의 본분이죠. 아내는 또한 엄마로서 가정의 살림을 잘 꾸리고, 또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묵묵하게 잘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부지런히 직업에 종사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곧 선한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뭐라고요? 광고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별로 좋지 않은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해서 그 선한 일에 묵묵히 조용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뭐 말 안 해도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광고판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 본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일하라 라고 해요. 조용히. 조용하다라는 말은 묵묵하다라는 모습, 그런 의미를 안고 있죠. 그러니까 묵묵히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묵묵하게 꾸준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굴곡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신앙의 모습이 어느 때는 그냥 충만한 흐래로 그냥 방방 뛰다가 어느 때는 저 그냥 깊은 수렁까지 들어가서 아주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신앙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어느 힘을 내가지고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신앙생활 뭐 10년 하신 분도 있고 뭐 5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20년, 30년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기억도 있어요. 내가 뭐 한창 때는 왕년에는 내가 정말 모두 했고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현재의 모습은 그냥 축 처져 가지고 그냥 뒤로 일선에서 싹 물러나 있어요. 뭔 다른 여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냥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는 마음으로 뒤로 살짝 물러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우리 주의 일에 멈춤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이 시간이 지나면 연세가 드시면 그 힘이 없죠. 뭐 무릎도 수술을 하고 뭐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일, 눈에 보이는 일을 감당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하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그 헌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로서 역할 감당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에 있어서 정말 어떤 크고 작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역할 감당하는 것이, 그 형편에 맞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묵하게 조용히 흔들림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결심이나 이런 갖고 이런 걸로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제2의 영양제가 필요해요. 어떤 영양제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의무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에 소속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일로서 여기지 마시고 의무감으로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 의무를 이행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것이 중요해요. 군대 지금은 이제 아주 짧아요. 1년 반이면 갔다 오니까. 그래도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다라는 것은 의무 아닙니까? 근데 마음대로 그 군대 진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왜 그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군대 그 내무반에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그 1년 반 동안 생활을 합니까?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집으로 가지 거기 남아 있겠어요? 여러분, 의무감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좀 피곤하시죠? 반응이 안 나올 정도로 피곤하시네요. 여러분, 의무감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더 단조롭건 규모가 작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해서 의무를 갖고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반적인 운동선수들 말고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운동선수들, 그 체력을 더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까지 끌어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해야지만 체력이 성장을 해요. 근데 그런 우리의 그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그냥 내키는 데까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포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극형을 눈앞에 두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그 형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던 예수님이 그 육신이 그 고통당하는 것에 반응이 온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형틀은 아주 극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서 오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미치도록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목숨 걸고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지금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는 신호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바울의 결론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분명히 이 교회에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 선을 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낙심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처방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의무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일, 그 일을 묵묵히 조용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거나 또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성취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을 의식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성취감을 느낍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자, 이것을 경계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를 빼내시고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자기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늘의 많은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칭찬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묵묵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16절에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옛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사자성어를 4개를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산지석인데,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이죠.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의 옥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그 하찮은 것, 내가 무시하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이 때로는 본이 되어지지 않고 또 그 행동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 사람을 내칠 것이 아니라 포용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거울로 삼으세요. 나도 그런 모습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나도 주위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그 헌신을 더욱 있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본분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묵묵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또한 공동체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묵묵하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